매주 토요일마다 시위 데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토요일마다 복잡했는데 어저께는 이 앞이 굉장한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 앞에 막 자동차 골목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도 막 불에 타고 그리고 우리 그 건물에 있었던 화분 다 끌려 나가가지고 이게 다 깨지고 그걸로 막 돌 이렇게 만들어갖고 막 던지면서 하여튼 너무 이 앞에 이렇게 뭐랄까 돈 내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요. 위에서 이렇게 그 커튼 조금만 들치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나갔다가 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못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집에다가 이제 메일로 집어넣고 왔는데 가서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원고 없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원고 없이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한 거 가지고 말씀드릴 때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멤버들이 교회를 창립하게 되는 멤버들이 굉장한 분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함께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유대와 갈릴리, 예루살렘 이 모든 곳에서 활동할 때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120명이 주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을 이루게 되고 하루에 5,000명씩 혹은 3,000명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을 죽이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서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이러는 사이에 일어난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갈 때 그 생명력을 이어받는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두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중부 그러니까 앙카라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다가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에서 터키 국경 그 사이 훨씬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쪽에 있었던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역사가 함께하니 그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 바나바가 그곳을 사역하다가 그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그 일어선 교회가 오늘 우리 1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렇게 구속사에 쓰임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13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 내가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성령이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치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그 의지와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이런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이 제 이야기를 알아들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지시하고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 사실적으로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전혀 그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과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 유격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잘못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성령의 의지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도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서로 다른, 어떤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안디옥 교회 말씀하시는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교통했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 스피커에서 야, 너희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두 사람을 너희 교회의 선교사로 이제 임명해라.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와서, 아니면 어떤 그 중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어디서
안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저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야 너희들 지금 바나바 바울 너희들은 지금 저 구보로로 가라 이렇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의 방법처럼 똑같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여기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같은 입장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 있는 당회장인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는데, 바나바가 기도하는데 누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네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바나바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바울에게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바울이 제가 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성령이 뜻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번이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의지가 뭔지, 성령께서 뜻하시는 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3번 금식을 하는 중에 금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일인가? 3일에서 7일 그 사이에 한번 도저히 배가 고파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먹고 건강하게 기도를 하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런데 어떻게 그때 배가 아픈지 뭐가 아픈지 해가지고 너무 먹을 생각이 안 나도록 굉장히 극심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일인가 됐을 때 또 그렇게 너무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이제 그만해도 된다. 10일 정도만 했으면 됐지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면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와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지네 알죠? 이렇게 기어다니는 지네가 와가지고 여기 눈 위를 어디를 물었대요. 얼마나 아픈지 배고픈 걸 다 잊을 정도로 그냥 막 그 아픔에 시달리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며칠을 지나가는 사이에 그 아픔을 또 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며칠인가 하여튼 그때쯤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시간을 잘 이기고 자기가 주의를 딱 맞춰서 40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일날 그거 끝나기 전날까지만 해도 누가 자기를 치러 가도 자기는 꼼짝도 못할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딱 그것이 끝나는 날이 되자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산에서 내려와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3시간 반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끝나고 내려와갖고 교회에서 3시간 반을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 교인을 만났는데 여기 딱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김장로가 지금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그런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보는데 그거를 그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나 집사들 이렇게 만나는데 전 40일을 금식을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하는 그 마음,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보이더라는 거죠. 40일쯤 금식하니까 40일 금식하는 분 앞에 함부로 가서 서지 마세요. 다 들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성령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일하게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함께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그들은 여전히 전통에 얽매여서 유대인이 가진 그 어떤 그들만의 특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 생명력을 안디옥 교회에 넘겨주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일어나는 그 놀라운 봉의 역사가 있던 그 교회였는데, 성령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스물스물 그냥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성령의 뜻에 민감한 안디옥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딱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성령과의 교통과 임재를 성경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앞에 기록된 이 공간복음의 기록과 비슷하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과 교통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성령은 그때의 성령이나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랑 똑같지만, 그러나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냥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격의 어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령의 뜻을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당회장이나 마찬가지였고, 바울은 부목사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당회장과 부목사가 한꺼번에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나간다. 가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간다고 그래도 그거는 못 나가는 거고,
교인들이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럼 우리 교인들을 박수 칠 것 같아요. 저는 못 가요. 우리 저 대신 저기 오전도사 보내자고 그러면 오케이 오전도사님 보냅시다. 응? 그럴 수는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분들이 안 간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고, 이분들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잖아요. 이들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바나바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님이 그 사역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역은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잘 나누고 조직을 구성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떤 전략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잘 움직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그 사역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사역은 항상 위험한 법입니다. 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일도 기도 없이 성령이 원하심이 아닌 가운데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와 말씀을 기다리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면요, 훈련에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5명을 얘기합니다. 바나바, 여기 목회자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 흑인이었죠. 그 다음에 루기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네.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 사람들 말고도 그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러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사람들이 성장되고 있었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좋은 일꾼들이 다양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차세대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되고, 유대인이 아니면 뭔가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펜스가 쳐진 그런 교회였죠.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한계가 있었어요. 안에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흘러가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는 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얘기한 5명의 멤버들 중에서는 모교회라고 하는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은 바나바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저보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된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폐허가 뭐예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장서는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딱 부딪혀요. 네.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차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교회의 중심이 해외 선교에 집중되어 있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됐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해외에 있는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다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선교하고 모든 게 선교로만 돼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싫어요. 너무 선교, 우리는 안 돌고 보면 선교만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별로 싫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운명적으로 선교의 도상에 서 있는 교회예요. 이 파리 땅에 세워졌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 부럽건 아프리카.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좀 식은 땀이 많이 나고 이번 주일에 계속해서 거의 하여튼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가지고 이제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지만 하여튼 오늘도 너무 식은땀이 나고 막 이렇게 저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만약에 아파서 내년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틀림없이 그 사이에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결심한 거는 어쨌든 내년 이맘때쯤에는 적어도 이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을 불어로 한 3번 정도는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아프리카 24개국 거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일일이 다 나라마다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주면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제가 번역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 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물어봤더니 설교 한 편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불어 어지간히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한 편 정도씩 이렇게 번역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감수해가지고 만들면 1년에 책 몇 권 불어로 이렇게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파리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귀한 그 선교적 교회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 중심축을 이루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선교가 중심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거나 그런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꿈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민감한,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눈뜰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이 교회를 보면 리더들이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를 했고 교회도 물론 같이 기도했습니다. 바나바나 그리고 바울이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사울,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것에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이름들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거기에 1절에 그래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을 지명했지만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선교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늘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들이 뽑을 때는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안수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뽑을 때는 온 교회가 금식하고 본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 있는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의 시작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우리가 민감할까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캐치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캐치 못해서 부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들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를 조금도 이렇게 빈틈이 있지 않고 유격이 있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성령과 안디옥 교회 사람이 엇박자를 놓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고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령에 민감해서 움직였던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가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 성령의 그 움직임에 민감했고 성령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성령의 교통과 임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통하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그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역사했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